이 지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붓다의 가르침과 예수의 복음이다. 나머진 다 환이고 꿈이다. 붓다의 출현과 예수의 강림은 그러므로 오직 기쁨이다. 붓다는 해탈을 말씀하시고 예수는 사랑을 말씀하신다. 사실은 같은 말이다. 해탈은 감각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 고통 소멸을 말한다. 사랑은 고통 없는 구원의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찬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다가오는 신인류의 문명은 깨달은 문명이다. 그것은 해탈된 또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의 세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그리스도 의식화가 이루어진 또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인류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계열의 책인데요. 난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이것은 기적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레스터 레븐슨 책을 번역하면서 레븐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강연을 듣는 자기 제자들 중에서 자기의 말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겨우 내가 말하는 것에 10% 정도만 이해하면은 그나마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레븐슨 자신이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레븐스님. 그대의 제자보다 내가 어쩌면은 레븐스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나는 레븐슨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부분 내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레븐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집중 수행하듯이 그 사람들도 레븐슨을 티처로 해가지고 어떤 그 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강연을 듣고 그 릴리스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레븐슨이 얘기하기를 지금 이 방에 예수님이 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나는 그 레븐슨의 말을 100% 수용하면서도 예수가 그 방에 와 있다고 할 때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완전히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수용을 100% 못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런 기적 수업류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때 레븐슨이 거기에 예수가 와 있었다는 말, 그거 맞는 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 이거는 정말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굉장한 수준이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성경과는 다르게 우리 불교 명상 쪽처럼 의식을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이 의식을 알지 못하면은 고통 소멸이라든가 존재의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물론 이 식도 허상이지만 그 육체를 구성하는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 지각 수준인 의식은 분리 이후 최초로 마음에 도입된 분열로 마음을 창조자가 아닌 지각자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지각 수준인 의식이라 그랬어요. 지각 수준인 의식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바로 먼저 번에 했던 그 얘기예요. 인간 세상이라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그 얘기를 이쪽 측면, 저쪽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각 수준인 의식이다. 그건 뭐냐면은 눈이
사과를 봤어.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안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응? I consciousness. 안식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 대상을 지각한 거죠. 인식했단 말이에요. 인식. 우리 법문에서 늘 얘기하지만은 이 육체적인 눈이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인식하는 게 아니야. 뭐가 인식한다고? 의식이 인식하는 거야. 안식이. 컨셔스너스. 식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응? 왜냐? 우리 송장도 눈이 있지만 대상을 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는 바로 이 식작용, 인식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각 수준인 의식은 지각 수준이란 말이야. 이렇게 대상을 인식하는 수준의 의식은 분리 이후 최초로 마음에 도입된 분열로 마음을 창조자가 아닌 지각자로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이 한 문장 속에도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완전하냐 하면은 이걸 정말 하나하나 분석해 놓은 거야. 붓다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니라 분석이죠. 근데 여기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해 놨는지 나는 이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꺼버려. 너무 힘들어. 그리고 꺼버린다고 내가. 이게 이제 이북으로 여러분이 구매를 하면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막 내용이 폐부를 찌른다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육식을 말하는 거죠. 육식. 안입이 설신의 그래가지고 그 육식을 말하는 거야. 육식. 여섯 컨셔스너스. 이것은 여기 뭐라 그냥 분리의식이라 그랬어. 분리의식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혀. 그리고 이 분리의식을 보는 세상은 마음을 창조자가 아닌 지각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창조자는 뭘 얘기하냐 하면은 자제력이 있는 존재죠. 지각자는 뭐야? 대상을 연하여 지각당하잖아. 응?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딱 봐. 이 의식은 에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 계속 했죠. Consciousness of Mind이란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나타 빈디카 얘기할 때도 그랬고 이전 법문에 Consciousness of Mind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윤회하니까 스승들이 가서 계속 법문을 해주면서 죽기 전에 그 Consciousness of Mind을 없애줬다. 그래서 천상으로 가고 세 번째 과를 얻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의식은 에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등등등 감각기관이 하잖아요. 감각기관. 그때 우리가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영역은 바로 에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에고의 영역. 즉 무슨 영역? 분열된 영역이라 이거지. 분열의 영역. 그건 뭐냐면 자제력이 없단 말이야. 창조력이 없다. 근데 붓다는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었죠. 에고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너를 너로 지각하려는 그런 마음의 시도이다. 내가 그랬잖아 나중에. Consciousness itself가 에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하는 그 일상의 의식의 영역. 일상의식의 영역은 야타부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너를 너로 지각하려는 그런 마음의 시도이다 그랬어요. 우리 뭐라 그랬어? 전도몽상이라 그러잖아. 전도몽상.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지적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너를 너로 지각하려는. 그러니까 저 보고 내가 사과를 받다. 내가 사과를 먹었다. 하지만 불교 쪽에서 보면은 그게 먹고 본 게 아니라 식이 일어났고 사라지고 일어났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말할 때는 내가 보았다, 내가 먹었다로 내가 원하는 나로서 지각하려고 하지만 그건 그런 마음의 시도다 이거야. 왜? 불교 쪽에서 왜? 그건 사라지거든. 응?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무하란 말이야. 그거 자체가 그 내가 보았다, 내가 뭐뭐이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의 시도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도몽상이라 그러지.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그러고 무상한 것을 우리 영원으로 알고 있고 맛은 일어났고 사라졌는데 내가 먹었다 이런단 말이지. 무상을 영원으로 알고 있고 더러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알고 있고 고통을 행복을 알고 있다. 이 얘기가 여기 말고 다른 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만 알 수 있으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모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잖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라고 살면은 지금 내가 본 거, 내가 먹은 거 다 없어졌잖아. 무상한 거잖아.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내가 1년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80년을 살았어. 그런데 80년 살고 어느 날 문득 시체를 보니까 야, 인생이 없는 거구나. 인생이 무상한 거구나. 그 80년 산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알게 된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80년 살아온 그것들이 다 근거 없이 어느 순간 무너지더라. 그래 너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만 알 수 있으니 이게 뭐냐?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뭐뭐이다. 이건 뭐야? 다 과거 아니에요? 이게 도가도 비상도 아니야. 내가 뭐뭐이다 하는 순간 이건 과거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은 확신이 사라지는 거죠. 확신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때 의문의 여지가 일어나요. 내가 80년 살아왔는데 진짜 뭘 살았다는 거지? 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비로소 문득 잠깐 실체를 보는 거지.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만 알 수 있으니 그 외에는 모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내가 도대체 살았다는 게 뭐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그래도 이런 사람은 성공한 거지. 어느 날 문득 이나마라도 하고 간 사람은. 이 문장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야. 이건 진리의 파동이죠. 에고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분리 이후에 만들어진 자아에 질문하는 일면이다. 그러니까 무슨 에고이스트 우리가 이럴 때 하는 그 에고하고 이 에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에고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의식을 말하는 거야. 즉 육식을 말하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의 에고라는 것이지. 그랬을 때는 그 모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게 진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야를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깨달은 존재. 그리고 뿌뚜자나. 뿌뚜자나를 우리 중생이라 그러거든. 깨닫지 못한 존재. 근데 이 뿌뚜자나의 뜻이 뭐냐면 separated란 뜻이 있어요. 이 아리아는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식 상태예요. 근데 뿌뚜자나는 내가 뭐뭐이다 라면서 전체 속에서 항상 자신을 분리시켜. 선가에서 이걸 뭐라 그랬어? 여우살림 차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전도 몽상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 모든 측면에서 진리는 딱딱 아구가 맞잖아요. 응? 에고는 질문하지만 의미 있는 답을 지각하지는 못하니 답은 지식을 포함하기 마련이므로 지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굉장한 말이에요. 내가 에고가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은 답을 알지 못한대, 에고는. 왜? 답 속에는 이미 에고가 없으니까 그게 답이기 때문에 에고는 절대 답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답은 지식을 포함하기 마련이므로 지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 염화시중임에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놀라워. 그리하여 마음은 혼동에 빠지니 오직 한 마음만이 혼동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한 마음이 뭐야? 관찰자 의식이거든. 6감각기관에서 육식이 계속 일어나잖아. 본다, 듣는다. 근데 얘네들이 일어날 때마다 쭉 보는 의식이 있는 거야. 본다, 듣는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럼 이걸 쭉 관찰하는 의식이잖아. 응? 이것이 바로 한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라는 것이 또 우리가 며칠 전에 한 영상 이원성을 말하는 거죠. 그 에고의 마음, 또 육식의 마음, Six Consciousness 6가지. 이거는 에고의 마음이면서 분리의 마음이야. 내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 이외에 너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기도 하지만 저 사람한테 싫단 말이야. 항상 이원성이 쫓아다니는 것이죠. 분리된 혹은 분열된 마음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이원성의 세계는 그것 자체가 혼동의 상태인 것이죠. 카오스의 상태인 거예요. 그 마음은 자신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고 자신과 일치하지 않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지금 좋다 했거든? 그리고 나는 항상 좋고 싶어요. 나는 좋다 하고 싶어. 근데 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 변한 거야. 이 사과가 맛있다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썩은 사과가 나왔어. 썩은 부분이. 그럼 어떻게 돼? 금방. 싫다로 변하죠. 싫어 그러면서 막 사과 판 사람이 사과 판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사과 판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나만 괴로운 거지. 그렇게 분열된 마음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랬어? 무상한 거 자체가 고통이다 그랬어요. Whatever is impermanent is suffering 그랬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된 혹은 분열된 마음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관찰자 계속 본다 듣는다 막 이러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아하다 보면 또 불쾌한 일이 생기는 거야. 또 불쾌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또 뭔가 나를 또 축혀 올려주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좀 머물러 있어야겠다 그러면 또 뚝 떨어지고 이러잖아. 근데 이걸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한 마음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언어에 속으면 안 돼. 그 뜻을 파악할 줄 알아야지. 그 마음은 자신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존재들은 왜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괴롭지? 그래서 괴로운가 보다 하고 보면 또 조금 즐거워지니까 또 여기 또 찰싹 달라붙어. 그래서 좀 엉덩이 비비가 앉아보려고 그러면 의자가 쑥 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또 여기서 막 우울해하고 있으면 또 조금 올라가지고 그럼 또 이걸 또 붙잡고 이게 툭 부러지면 또 고통당하고 그 마음은 자신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고 자신과 일치하지 않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왜 계속 이렇게 좋은 것만 생기지 않는 거야? 왜 좋은 것만 유지되지 않는 거야? 무상이라 그랬잖아. 그래도 그 혼동된 분리된 마음은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하죠. 막 이게 고통스럽다가도 쾌락만 던져주면 그래 인생은 그런 대로 살만한 거야. 이러고 또 엉덩이 들이밀고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면 의자가 또 툭 빠진단 말이지. 그러면 마음의 일면들은 서로에게
이방인이 된다. 이 표현 너무 좋아. 그러면 마음의 일면들은 서로에게 이방인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니까. 여기 멋진 말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창조된 너는 너의 오류를 초월한다 그랬어요. 창조된 너는 너의 오류를 초월한다.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독교 쪽이니까 창조된 너란 말을 썼겠죠. 이 너의 오류라는 건 뭐야? 바로 그 여섯 감각기관의 삶. 그 여섯 의식의 삶. 이게 뭐야? 일반 중생의 일상생활이죠. 보고 듣고 맛보고 이것을 여기서 지금 오류라고 본 거야. 오류. 나도 내가 박사 논문 쓰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하면은 결론. Consciousness itself is the 에라 그랬거든 내가. 결론을 내다 보니까 식 자체가 에라구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식을 넘어선 그 본성, 본래의 그 모습, 그걸 창조된 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야? 불성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창조된 너는 이 너의 오류를 초월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허상이다. 이것은 너가 아니다. 창조된 너, 이것이 없는 상태의 너는 이것을 넘어선 그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 상태를 말하는 거죠. 구원 상태이며 우리가 말하는 해탈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육식의 삶, 보고 듣고 감각 대상이 치는 대로 좋아하다가 감각 대상이 또 치면은 또 싫어하다가 이 대상에 치고 저 대상에 치고 24시간 그러고 사는 삶은 오류란 말이죠. 오류의 삶. 오류란 말이야. 삼류 사류도 아니고 오류란 말이야. 에라. 근데 창조된 너는 너의 오류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것의 멸을 보면은 본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막 잘 살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끝까지 오류야. 근데 이것이 없는 그 상태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창조된 너. 그러니까 애초의 너. 이것이 없는 상태인 너는 이것을 초월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가 완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그때 우리가 본래 붓다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래 붓다라 그러면 뭐야? 씻지도 않고 화장만 덕지덕지한 또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바른 마음은 바른 지각에만 해당되므로 아는 마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나 이 문장도 깜짝 놀랐어요. 바른 마음, 우리가 윗바사나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얘기인데 아는 마음, 우리랑 약간 그 뉘앙스가 좀 틀리지만 아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감각 지각의 상태죠. 감각의식, 육식. 이것은 아는 마음이야. 사과를 아는 마음이란 말이야. 이 나무를 아는 마음이야. 나무를 아는 마음. 일반적인 우리 중생들의 일상의 그 식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바른 마음은 바른 지각에만 나온다 그랬어. 이렇게 아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오류란 말이야. 에라야. 그 자체가 에라야. 그래서 바른 마음, 바른 지각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바른 마음이고 바른 지각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사띠, 관찰자 의식을 말하는 거죠. 바른 마음이란 용어의 올바른 의미는 그른 마음을 교정한다는 것으로 우리 그러잖아. 이 육식을 넘어서서 관찰자 의식으로 가야 한다. 바른 마음은 잘못된 지각을 치유함으로 기적을 지향하며 자 봐봐. A가 B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B를 죽일 것처럼 미워했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관찰을 해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 비만 보면 정말 증오가 막 일어나. 그 증오심을 보라 그랬지? 그 증오심 하면서 증오심을 봤는데 비는 저기 왔다 갔다 그대로인데 내가 나의 증오심이 사라지는 걸 보니까 세상에 그 한여름에 샤워한 것처럼 샥 내가 시원해지면서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 뭐야? 그 기적이잖아. 응? 여기서 기적 수업이 아마 그런 걸 말하는가 봐. 내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했어요. 응? 치유함으로 기적을 지향하며 그렇게 치유잖아. 그렇게 비를 미워했는데 그 미움이 사라지면서 내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게 치유거든. 그걸 기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미워했을 때 그 삶에 비교해 보건대 그 미움이 사라진 삶은 참으로 기적이다 그랬어요. 계속 얘기해. 지각은 마음을 불확실한 영역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지각에는 어느 정도 마음의 오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런 아는 마음, 육식으로 인한 마음은 아예 오용이라 그런 거야. 오용, 잘못된 사용이란 얘기죠. 불분명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명확한 지각뿐이다. 명확한 지각이 뭐야? 관찰자의식이야. 아, 사과를 보았고 그 봄이 사라졌고 딸기를 먹었고 맛이 일어났고 사라졌고 이게 명확한 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올바른 기능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전도몽상에서 반야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어떤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간계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 재밌는 말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심리치료사처럼 어둠을 분석하거나 신학자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빛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강조하면서 어둠을 몰아낼 빛을 구한다면 빛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나 무슨 최면술사나 막 가가지고 네 고통은 이거야 라고 말해준단 말이야. 네가 이래서 고통스럽고 이게 원인이고 막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둠을 분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인간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응? 사람들이 일상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는 전생에 뭐에 맥혀 있었다. 전생에 맨날 남을 등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내가 등에 지금 그 고통이 일어난 거다. 또 네 무의식의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을 찾아내서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모두가 어둠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아니 어둠을 분석한다고 해서 어둠을 말해준다고 해서 그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육감각에 여섯 의식이 생겼잖아. 그럼 너는 이게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야 얘를 갖고 아무리 그래봐야 거긴 빛이 안 온다 이거야. 그런데 딱 관찰해. 관찰하는 순간 야 내가 빛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여기 미움이 있었는데 관찰해 보니까 없어졌다. 그건 뭐야? 어둠이 빛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얘기하지 마. 빛을 비추라고. 이거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마 순식간에 뭔가 섬광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야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는데 그 쓰레기 분석하지 말고 그냥 버려. 왜 분석하고 이거 쓰레기, 이거는 음식 쓰레기, 이것은 코푼 쓰레기, 이것은 마루 닦은 쓰레기 이러지 말고 쓰레기 그냥 확 버려버려. 왜 쓰레기를 분석하는 거야? 그냥 다 버리는 거. 이 상태에 있어. 버림. 이 상태만 유지해. 이 쓰레기가 뭔지 가서 분석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 인간들의 정신 분석하기니 이런 것이 이 쓰레기 분석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괴롭다. 그냥 그 괴로운 마음을 보고 그게 사라졌으면 거기서 쓰레기통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윗바사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럼 거기서 시간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다원에서 멸을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이 멸을 보는 순간 무한으로 펼쳐지던 윤회의 삶이 칠생, 맥시멈 칠생으로 좁혀지는 것이다. 그럼 맨날 이 쓰레기가 있네 없네 이러다가 이게 완전히 없는 거야. 이거 자체가 없어진 거야. 이거 자체가 짜자자자자 이렇게 없어진 거야. 어? 쓰레기통 자체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야? 문제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오는 거야. 문제 자체가 없어진 상태. 그게 빛이 있으라예요. 뭐라 그랬느냐? 치유는 신비가 아니다. 그게 치유잖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빛은 곧 이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 이게 뭐야? 빛은 곧 이해이기 때문이다. 그게 뭐야? 멸을 갖다 나오면 뭐가 생겨? 지혜가 일어나죠. 이해, 지혜가 일어난단 말이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쓰레기통 다 뒤져보니까 쓰레기통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오유투성이인 육감각 세계에서 그렇게 더럽게 그냥 허우적대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와 붙다가 협공으로 여러분의 오류를 지금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